지난주에 여러분께서 성경을 아는 일에 힘쓰겠다고 하셔서 몇 주 동안 지난주랑 똑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들을 때 이제 감동 받는다, 은혜 받는다. 이제 요거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몇 주 동안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바울이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젖만 먹을 거냐,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정말 공부한다. 왜냐면 예수님을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성취되는지를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오하시고 우리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하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태도를 다 결정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표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그렇게 구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사모했던 유대인들이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난주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어떻게 구약이 약속했던 메시아인지를 구약 성경을 다시 다 해석해 주심으로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찾아가셨던 예수님은, 오늘은 그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11제자한테 이 예수님의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알리고 있는 찰나에 이 11제자 가운데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하지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또 식사를 하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알리세요. 이들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똑같이 오늘 본문 44절을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에게 했던 이야기. 우리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 보시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 전부 다 뭐를 말하는 걸까요? 뭐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책, 그러면 모세오경, 선지서들, 시편 전부 다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45절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지난주에 영의 눈을 연 거랑 똑같이 영적인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 11제자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구약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자기에게 성취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예수님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자기들의 전통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메시아를 해석해서 어떻게 힘과 권력으로 세상이 지배하는 방식으로 메시아도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난주 확인했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몰라봤다고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구약의 선지서에서 메시아가 왔을 때 나타날 징조들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징조.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약속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3가지예요.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뭐죠? 율법, 성전, 땅이에요.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율법이 회복되고, 또 그러니까 율법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또 성전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주제가 아주 커서 이거를 오늘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면
율법에 관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약속 중에 하나가 율법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사야 53장으로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던 거다라고 우리가 다시 해석했던 거 기억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않을까요? 기다려요. 그래서 그들은 이 53장을, 이사야 53장을 예수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53장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대입해서 확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들은 차라리 이해하기가,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땅에 대한 이 징조에 대한 약속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잘 묵상하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율법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에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면 뭐라고, 징조 중에 뭐라고 이런 약속을 하셨냐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이래라고 말하는 것은 종말이 오면,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가 오면, 그날이 오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산 위에 서는데 만방,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앞으로, 이 하나님의 전 있는 곳으로 모여들 거래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누구의 말씀대로 행하냐면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길,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정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이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즉 율법의 통치를 받는 시대가 메시아가 오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랬죠? 로마. 그러면 어떤 법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로마의 법. 근데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로마법보다 자기들끼리는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먼저 따랐을 거예요. 로마법도 지켰겠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인 관점을 볼 때 당시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그들의,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과 유럽 또 아프리카 쪽에서 보면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통치하는 것처럼 힘이 막강했거든요. 그 당시에 전 세계가 지배를 받고 있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일까요? 아니면 로마의 법일까요? 로마의 법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를 거라고 그랬는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누구의 법을 따르고 있었죠?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환경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도 로마법 아래에 있고 세상은 누구의 법 아래에 있어요? 로마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분명히 성경은 메시아가 오면 더 이상 이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모든 세상을, 모든 민족을 통치할 거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약속은 예수님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에 대한 모든 약속, 즉 이 율법에 대한 약속까지도 누구한테 성취됐대요? 자기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약속이, 이 율법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에서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역을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랑 상당히 많이 충돌했었잖아요. 많이 충돌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율법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적인 게 안식일, 제사법, 절기 이런 문제죠. 근데 예수님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게 많이 충돌됐었잖아요. 근데 일단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안식일인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원래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인데 병자들도 고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삭 잘라서 먹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나 행동들은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마치 어떤 분처럼 보여요? 율법을 파기하거나 율법을 범하는 자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살피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보면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손 마른 사람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 고쳐주시는 걸 보고 원래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떡하나 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옳다구나 하고 이거 시비를 걸겠죠. 근데 이걸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인 즉슨 잘 생각해 보면 율법, 즉 법 자체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법이 있는 목적이 선을 행하고 생명 때문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뭐냐면 유대인들한테 뭘 깨닫게 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나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나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요? 아니죠.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미 하나님이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도리를 주신 건데 요거를 잘 함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은 잘 생각해 보시면 단순히 계명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계명이에요. 맞죠? 여러분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그 다음 5계명부터 9계명은 사람과 사람. 나머지 10계명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자연이 이런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적어도 이런 도리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계명이 말하는 도를 따라야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 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잘 섬길 수 있는 도리로서의 계명을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헤아리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타락했냐면 율법을 주셨던 진정한 정신은 점점 쇠퇴하고 뭐가 목적이 됐냐면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안식일을 쉬느냐 안 쉬느냐, 이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냐는 법 자체가 목적이 된 것으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질됐냐면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것으로 타락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그 무엇보다 율법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뭐를 원한대요? 자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호세아서에서, 구약에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제사법을 주셨는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너희들이 생각해보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한다고 나를 책망하는데 실은 내가 뭐래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이라는 법조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법이 갖고 있는 정신이 뭐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헤아리고 그것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세요. 이걸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실제로 어떻게 이 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그 사람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정신을 담아내므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섬기는 왕으로 서는 것을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법을 주셨던 것을 어떻게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건지를 당신이 입술로만 해석해 준 게 아니고 사역을 통해서, 전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해석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안에 담긴 정신이 뭔지를 몸소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나 아까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온 세상이 율법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율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곧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거 살펴봤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더 이상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혹은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찾은 모든 민족이 이제 누구의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 있다고요.
그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모든 민족이 누구의 법을 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겠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면, 목사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다 알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당신을 대신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한테 소개하면서 내가 가지만 너희에게 나를 대신하여 내가 성령을 보낼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보내는데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해요. 이 보혜사라는 뜻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돕는 자, 중재자, 대변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냐면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즉 예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도 하고 중재하기도 하는 그런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어떤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아까 율법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건 결론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간다는 거예요.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간다는 거잖아요. 진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마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가는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아주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신약의 저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율법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는 율법을 따랐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떤 법을 따르냐면 바로 성령의 법을 따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구약의 율법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누구의 법을?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으로 성취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지만 율법이 완전하지 않아요.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백성된 도리로 줬지만 또 어떤 그러니까 잘못된 기능이 있냐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정죄감을 줘요. 우리가 이 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킬 수 없는 정죄감을 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지만 구약의 율법은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만 갖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법은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열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이전에 어떡하죠? 다시 해보라고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함을 주지만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자유함을 줘요. 물론 책임이 따르는 자유 뿐만 아니라 율법은 법조문이 이렇게 정해 있잖아요. 조문 하나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조문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법은 율법보다 크죠.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문자적인 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범위가 전 이 삶에서 가치관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법조문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가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예를 들어서 구약으로 치면 오늘이 이제 안식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안식일 날 여기 안 나오면 율법은 정죄하죠. 왜 하나님의 제사 나오지 않았냐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는 못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누가 헤아려요? 하나님께서 헤아리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안 나온 거, 일부러 안 나온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을 구하거나 혹은 선을 행하거나 이런 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율법보다 성령의 법이 훨씬 크고 그다음에 초월하여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오늘 비록 못했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계속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꾸자꾸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결국은 율법이 요구했던 그 정신을 이루는 대로 누가 인도하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들을 깨닫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바울이 지금 이거를 정리해놨다고 했잖아요.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 성령의 법이 통치를 받게 되었는지를 딱 정리해놨다고 했을 때 그럼 바울은 처음부터 이걸 다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본래 누구를 핍박하던 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핍박했던 자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이해될 만한 것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약에 능통한 신학자였다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징조 중에 3가지가 율법, 성전, 땅이라고 했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 자신이 생각할 땐 자기의 구약의 성경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할 줄 아는 신학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답해도 돼요. 아시는 분. 바로 사도행전의 9장에 있었던 다메섹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안 읽으려고 했는데 읽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이건 제가 읽을게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사울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졌거든요. 예수 믿던 유대인들이 ht어졌거든요. 그들을 쫓아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까지 가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쫓아갔을 때 다메섹 쫓아갔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호련히 빛을 부르는데 이 호련한 빛은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다른 사도행전 뒷장에서 설명해 주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물론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바울이 이 구약을 예수님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이 사건을 계기로 11년 동안 다소에 가서 열심히 묵상하며 이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전도자요, 목사요, 신학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해서 지금 알고 있어요. 이건 바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오늘 11제자들도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약성경 있죠? 특별히 복음서 저자들은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해석해서 적어낸 것이 복음서예요. 그리고 신약책들이고, 오늘 누가복음의 누가만 해도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걸 성취하셨는지를 기록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깨달은 바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성취되었는지를 이들이 깨달았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죠. 맞아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신약이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구약을 예수님의 빛으로 다시 해석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유월절 기억하세요? 유월절이 뭐를 기념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죽음의 문을 뛰어넘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근데 신약의 저자들은 지금 그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누구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고 해석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석해주죠. 이게 다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는지를 이 저자들이 영적인 눈이 깨이니까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뿐 아니에요.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그냥 막 읽으시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절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특별히 수전절, 초막절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 밑에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수전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수님 안에서 초막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다 해석해서 쓰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이런 걸 따져서 안다는 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구구단 외워보셨어요? 구구단 외워보셨어요? 구구단 외울 때 무조건 암기해서 외웠죠,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구구단의 원리가 뭔지 암기만 하는 사람이랑 구구단이 왜 그렇게 되는 원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랑 수학을 이해하는 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갖고 있던 정신은 뭐였으며, 그러나 율법이 부족했던 건 무엇이었으며,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됐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라고. 그럼 도대체 성령 충만하는 게 뭔가? 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조근조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건 상당히 유익이 되죠. 무엇보다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그랬잖아요. 율법에 담긴 정신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섬기기 위한 것이 정신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죠?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러면 이 성령의 법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결론은 구원 역사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연을 잘 섬기는 그 구원을 이루는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빛으로 구약을 다시 해석한 제자들이 전에는 로마가 두려워서 숨어있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로 삶이 변했던 것처럼 대표적인 예가 또 누가 있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오늘 바울이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의 성취되는지를 깨닫고 난 후에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그가 전도자로 변했잖아요. 근데 그냥 전도자로 변한 정도가 아니고 그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먼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원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또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모를 때는 자기가 꽤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하는 예수나 그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성령의 법을 통해서 뭘 깨달았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예수님의 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지 깨달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성령의 법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는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잡으러 다니던 사람에서 성령의 법을 통해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 같은 경우는 성령의 법을 통해 뭐까지 깨달았냐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자기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스데반을 죽인 자가 자기라는 거, 내가 얼마나 살인자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 다음도 깨닫습니다. 뭐라고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자신을 구원하셨는지, 자기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셨는지도 깨닫는 이야기를 이 다음 구절에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성령의 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오래 참으시면서 구원하신 이유는 나 때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죄인들에게 나 같은 죄인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당신도 오래 참으시며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다고 지금 깨닫고 있어요.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겠죠. 저 사람 법 지키나 못 지키나. 그런데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오래 참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보냐면 주님이 구원해야 할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까지 변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까지 변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아주 제일 큰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골육, 여기 보시면 내 형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여전히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자기한테는 너무 큰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동족과 내 혈육과 내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도 된대요? 저주를 받아서 나는 구원 못 받아도, 내가 예수님에서 떨어져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돼도 난 좋다고 고백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 쉽지 않은 게 지금 바울이 자기 몸을 내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핍박했죠. 메시아 아니라고. 그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누구를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고 무엇보다 바울을 따라다녔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해봉하는 것이 단순히 이방인들이 아니라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도 핍박한다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상관없으니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까지 변한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삶, 누구의 삶이죠? 나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내 동족, 내 형제자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저주받아도 상관없으니까 내 형제자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고백과 이렇게 살아가는 삶, 누구의 삶이냐고요?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를 닮게 돼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를 닮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힘써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누구를 닮는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는 삶의 목적과 방향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게 단순히 입술로만, 그럼 우리 이제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뭐 죄 어쩌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 깊은 밑바닥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깊이 있게 정말 온몸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깨닫게 된 사람, 정말 이걸 전인격적으로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손가락질하는 저 악한 사람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아까 바울처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구원을 이뤄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할까요? 오래 참아요. 가족,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긍휼히 여기며 오래 참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도 좋겠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죽으면 가능할까? 내가 어쩌면 섬기면 될까를 고민할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고민하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은 단순히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의 정신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도리가 될 것이냐에 초점이 맞서 있었다면, 이제 성령의 법은 단순히 나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하는 통로가 될까를 고민하게 하는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법은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 창조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거라 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던 계획과 목적인지를 깨닫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과 계획대로 보내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어디에 사용하죠? 병 고치는 데 사용하잖아요. 병 고치거나 문제 해결할 때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사업을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런 일들이 우리의 구원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의 주신 목적, 성령의 법을 따르는 목적, 성령이 역사하는 목적은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십자가의 삶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대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안 원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 날마다 하시죠? 근데 여러분, 물론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 바라보면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 잘 누리지 못할 경우도 많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가운데 기도는 하는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답은 하나죠. 죽지 않아서죠. 성령의 법을 이루는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만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 법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 원리는 동일해요.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다 어떡하냐면 죽는 신용만 하죠.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커피 한 잔만 사도 뭐라고 하면 섬김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게 섬김일까요? 여러분, 그런 섬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섬김, 헌신, 사랑, 순종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물질을 내려놓고, 내 건강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정말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결단을, 죽는 결단을 할 때 일어나는 걸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지 않거든요. 하는 신용만 하고 내가 할 만큼 했다고 말하거든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끊어져도 좋으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 정말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되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령이 말씀하신 만큼 죽기를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11제자나 바울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의 눈을 열어 이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는지를 알려주셨을까요? 그렇게 살라고. 이 구약이 말한 이 모든 바가 나의 삶과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취로, 그렇게 사는 원리로 성취되었으니까 너희들도 이걸 깨닫고 너희들도 그런 제자가 되고, 너희들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건지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내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이제 여러분, 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법을 따를 때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성령의 법이 기적이나 문제 해결이나 어떤 요행을 바르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헌신과 사랑 없으면 그런 역사와 열매는 없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결단해보죠. 이건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보면 무늬만 목사, 무늬만 장로, 무늬만 권사, 무늬만 집사, 수두룩 빽빽이에요. 여러분, 정말 남편을 사랑할 때 정말 남편을 죽기까지 사랑합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뭐가 힘든지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합니까? 아내를 바라볼 때 정말 그렇게 바라봅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혹은 내 주위의 친척, 이웃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다들 이기적인 눈으로 자기 것을 계산하며 바라보잖아요.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해 봅시다. 교회 오래 다닌 연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타이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법을 성취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타이틀이 나중에 하나님의 책망받는 근원이 될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죠. 성령님 따르면 할 수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차서시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소원 있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산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이죠.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이 말씀, 집에 가서 잘 묵상해 보세요. 잘 이해 안 되면 몇 번 돌려보시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갖고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알려주실 때 그대로 살면 그게 바로 복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이 되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